2019년도 첫 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내셨는데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저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늘 필요한 것, 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여전히 믿음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 있기를 또 우리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그러한 귀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또 너무 형편없이 느껴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만날 때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참 가늠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성숙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방법이 뭘까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창세기에서 나온 여러 분들은 일명 모태신앙에 가깝죠. 근데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믿음의 성숙함과 성장들을 아브라함은 만들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과 도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세워져 나갔는가.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일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높이 평가한 것이 있다면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일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거나 아주 훌륭한 믿음에 이미 그 안에 자리 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 아들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 없이 자기에 대한 간절함으로 충분히 따라 나설 수 있는 동기는 충분히 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막 믿음이 좋고 막 인격이 좋고 아주 작정을 잘해서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을 향해 나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여호수아서에서나 또한 사도행전에서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데라와 우상 숭배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셨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을 가진 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그가 갖고 있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택해 주시고 그에게 맞춰 주시고 그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더 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애굽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버텨볼 필요가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기근을 만나니까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아내 사라가 예쁘니까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 부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면 곤란하니까 우리 서로 살자 그러면서 우리 남매라고 얘기하고 다니자.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끼리 우리 남매지간끼리 이러지 마지 이런 얘기랑은 다릅니다. 완전히 막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보토치적 아비집을 떠난 그 믿음의 패기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아직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가 너 왜 속였느냐고 다 데리고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증거를 통하여 다시금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져주시고 계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솔직히 이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정말 우르 땅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사건이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증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하는 과정. 그래서 믿음은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떡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믿음이 떨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때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은금이 풍부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인도 뺏기고 정말 애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줬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만히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내기 너무 많은 재물들을 갖게 되어져서 서로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니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앞에 이렇게 땅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땐 롯이 먼저 이제 쭉 돌아보니까 이쪽 요단 쪽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땅이. 그러니까 뭐 주저없이 그러면 우리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롯은 그 길로 출발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장막을 옮기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막 불편하고 다툼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가지되 너는 나만 있으면 되니까 롯에게 양보하고 롯에게 좋은 길을 먼저 가게 해라. 그러면 나머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해주시고 확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멘트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런 것을 얻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믿음을 통하여 롯에게 베풀고 롯에게 그가 희생하고 기회를 주고 배려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증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증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은 이 증거가 그의 안에서 더 내재화하게 되어지기 위한,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 도전들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떠한 보상을 받고 그 어떤 증거를 얻는 일들의 방향과는 다릅니다. 그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더 삼촌이고 어른이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거죠. 희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야, 너 참 잘했다. 너 한번 쭉 둘러봐라. 네가 종일 다녀봐라.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대하여 그가 희생하고 배려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일에 대하여 더 확언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14장에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죠. 그렇게 둘이 잘 나눠져 살았는데 이 롯이 살고 있는 곳이 큰 공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롯이 붙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롯을 잡아간 사람은 그 당시 그 지역의 패권자였습니다. 그 패권자가 이 롯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집에서 훈련하고 길렀던 종들을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도둑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패권자였습니다. 지금도 승리를 거두며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기가 높아져 있는 군대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곳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면 도와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을 향하여 자기가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고 계신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승리를 거두고 모든 전리품들을 되찾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했다고.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질은 당신이 가지라고. 지금 이 소돔 왕의 태도는 굉장히 건방진 거거든요. 자기는 지금 져서 다 빼앗긴 거예요. 옛날에는요, 전장에서 빼앗기면 군소리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다 이겨갖고 온 거예요. 이게 다 아브라함 거거든요. 근데 소돔 왕이 사람은 나한테 주고 물질은 다 가지라고 얘기할 자격도 위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이 굉장히 건방지게 아브라함에게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빌고 또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해도 모자를 판국에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됐다고. 다 가져라고. 네가 아브라함 내 덕에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 듣기 싫다고. 나의 이 승리, 나의 이 나의 이 성공,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대하여 나는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굉장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높아져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전의 믿음을 가지고 롯을 향한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그가 도전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더 굳은 하나님의 믿음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그때 그 이후에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 안에서 다지고 그 믿음을 확언하고 더 큰 믿음의 도전들을 해나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 나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내 안에 더욱더 확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롯을 향한 배려, 롯에 대한 자기의 희생, 롯을 향한 자기의 헌신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하는 그의 도전들이 그의 믿음을 더욱더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숙해 나갈 수 있게 한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론 누군가를 돕고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숙함과 성숙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온전하기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나에겐 약간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조금씩 밀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을 더 온전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뭐런 영적인 많은 일들 가운데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은 내가 온전하게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얻는 그 순간 그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내 삶에서의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아주 완벽해진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감동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바꾸고 그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향해 그들이 애쓰고 힘써야 되어야 할 거룩한 사명들이 그들에게 남아있죠. 근데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 많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오래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를 쌓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적게 모였고 우리보다 덜 기도한 상황이었을 터이고 우리보다 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을 상황이었을 터인데 이 교회는 지금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이미 성숙한 상태여서 한 번의 성령 세례로 그들이 완벽해져서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은혜에 대하여 그들이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눈을 들어 믿음의 같은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들에게 도와줘야 될 것들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감동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서로 통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은혜되어지게 그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할 때 그들의 믿음과 더불어 그들의 섬김이 함께 그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나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의무나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보다도 온전히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도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1년 전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먼 얘기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완벽함과 온전함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달아가고 그 은혜가 진짜 은혜였음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우리 스스로
경험해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뭘 애쓰고 있어가지고 일치월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롯에게 내 자리를 양보하고 배려하고 롯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가 더 은혜대로 내 안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성숙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이런 배려, 자기에 대한 손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를 위한 사랑과 헌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도전되고 있느냐는 거죠. 한국교회는 많은 일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성도들은 참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이나 믿음의 성숙함을 보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서 자기가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교회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노력과 내가 드린 어떠한 상황과 조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 일들이 내가 마치 다 하는 일들처럼 나는 그냥 그렇게만 보태기만 하고 내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나도 다 섬기고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세우는 어떤 사역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전되어 성숙한 자리로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만 하고 헌금을 냈지 내 삶의 자리에서 아브람처럼 롯을 향한 배려, 롯을 향한 희생과 헌신, 그런 일들을 도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내가 몸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이 롯을 대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보다 더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니까 이런 식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뿐이지 내가 애굽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롯에게 기회를 줘야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확증과 그 확답을 통해서 롯을 구해 나가는 그런 헌신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는 어떤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겠다. 나랑 상관도 없는 소돔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10명까지 애쓰며 부르짖는 그런 마음들을 내가 갖는 것. 그러한 내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더 큰 은혜가 되게 하는 개인적인 도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무엇인가를 손해보고 누구에겐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먼저 앞세워주고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내 믿음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도전의 일들이 얼마나 되고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 철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나눔이고 확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올 한 해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